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한 긴장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자들은 늘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심각한 이 대표적인 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비춰보고 우리도 이 면에서 늘 깨어서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 안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하냐면 이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받지 않고 악이용한다, 역이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봤는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 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역사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역사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롱합니다. 심판이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는 이 심판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비춰보면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맛본 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자비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기사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는 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마치 우리가 뭔 특별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풍성한 자비와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맛본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경계심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더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매일 죄를 짓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 모습.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납해 주시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더라. 이방인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방인에게는 없는 한 가지 죄가 더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죄.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어떤 다른 이방인의 죄보다 더 지독한 죄, 더 추악한, 더 악독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죄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찔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되는 죄적인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역사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인 행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맛본 자 안에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는 더 추악한 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2장 5절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사라졌다. 그 죄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노는 쌓이고 있다. 또 심판을 쌓고 있는도다. 쌓다 보면 언젠가 한번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다. 그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에 하나씩 그 복이 쌓이는 거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오늘 바울의 말씀에는 이 진노의 창고라는 것도 있다. 선의 창고만 있느냐? 진노의 창고도 있다. 우리가 행하는 악행과 선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쌓여지는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이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진노를 쌓고 있지 않느냐. 참 두려운 말, 경고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의 어떤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곳에 더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이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진노의 날을 다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쌓이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6절에 7절,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한 분으로 하시리라. 자, 여러분 새롭죠? 이런 말씀들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면서 행함에 의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다. 은혜 앞에서, 자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앞에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로 어떤 불가능한 구원, 행위로 얻게 되는 어떤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 은총의 깊은 세계를 안 자는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고 죄에 있어서 떠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양면을 다 갖추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도 잘 알고 진노의 하나님도 잘 알아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 배우고 강조되다 보면 우리 안에 도덕적인 해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이용하는 모습이 어느새 모르게 자리 잡고 기롱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의 자세로 정말 진정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리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은 엄준하여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에 용납하심으로 우리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씻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멸시하는 모습,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모습,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할 때 이것이 곧 우리들 안에, 오늘날 크리스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이 양면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고 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또 몸부림쳐가는 우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방만하고 태만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했던 모습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런 죄성들,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당신 이 말씀을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양면에 있어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 받을 자의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선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